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짝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짝퉁.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 정품이 아니라는 그런 뜻보다는 정품에 비해서 품질이 형편없는 그런 유사품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게 이 짝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짝퉁이란 단어는 비하하는 말이죠. 그렇죠?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단어가 바로 짝퉁인데, 여러분 살면서 짝퉁 브랜드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가 아닌 짝퉁 브랜드,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 이렇게 하나 바꿔가지고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푸마가 아니라 파마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있나? 구찌가 아니라 구기라고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짝퉁 브랜드가 중국에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순간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나? 산맹, 삼성이 아니라 산맹이 되고요. 그리고 애니콜이 아니라 에미콜, 에미콜.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븐일레불입니다. 세븐일레불 끝에 알파벳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KFG가 되죠. 더 기가 찬 것은 피자 허흐가 되고요. 우리나라 말도 적혀 있어요. 롯디리아입니다. 그래서 밑에 알파벳도 T가 하나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짝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짝퉁을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난 너무 짝퉁 좋아해. 이런 분은 가끔 있겠지만 흔치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짝퉁이 계속 사용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짝퉁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여성신문 2013년자 기사에 사람들은 왜 짝퉁을 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거기 내용에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짝퉁을 사는 이유는 명품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유인 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시 때문에 짝퉁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게 과시이지 않습니까? 이 과시의 목적으로 짝퉁을 사용하듯이 신앙인의 삶에도 짝퉁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짝퉁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 기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 이 기능에 대해서 흉내만 내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있어요 라고 과시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짝퉁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모습에 있어서 흉내만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만 내는 모습, 짝퉁 같은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2026년에 들어와서 목양교회 표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앞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웃 사랑의 길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제자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바르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세 계명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16장 16절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고려할 때에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까지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럴 때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이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반항하면서 말합니다. 16장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 항변했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란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꾸짖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부분을 대상으로 꾸짖는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을 주시겠다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앞서 바로 직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고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문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꾸짖으면서 말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나쁘게 평가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란 표현까지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제자인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그 제자는 제자이긴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죠. 이 부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버리다는 거죠. 절연하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를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부인하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아파르네오마이란 동사가 언제 또 쓰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바로 이 아파르네오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관계를 끊는 것,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관계를 끊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지금 26장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쉽게 말해서 자신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고요. 나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라고,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니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으니까 기꺼이 십자가다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또 바꿔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찾을 것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바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모습인 거죠.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바른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돌보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안단 말이죠.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앞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목숨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해야만, 부인해야만,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삶이란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고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처럼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의 발을 씻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의 발도 씻길 수 있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시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일단 그 부분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부터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닌 것입니다. 나 예수님 좋아해, 이런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래서 좋아하고 따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겠지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하기 쉬우니까 하고,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에,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적극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은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삶 속에서 적극성이 떨어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서 목숨을 잃어도 다시 찾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 우리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통해서도 신앙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모습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는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나는 없는 모습이 돼야 자기 중심적인 게 없어져야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자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계속 그렇게 하면 예배만 하더라도 예배 횟수가 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이 정도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배 횟수가 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시작 시간보다 일찍 오기는 힘든 거예요. 아니, 때로는 10분, 20분 정도 일찍 올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전도용품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전도하지 않는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제 너무나 어색한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올해 우리가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정말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이 계명,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하실 분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발목을 잡아서 불편한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저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귀찮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실천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따르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죠. 계산하면서 손해볼 것을 걱정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이웃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웃의 멍에를 같이 맬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웃의 더러운 발이 눈에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의 멍에가 무거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눈에 다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못하는 거죠. 왜요? 계산하고 있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힘들고 귀찮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의도, 제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라는 게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화가 난 상태에서 진짜 복음은 이런 거라고 이신칭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겁니다. 제자의 삶이 이런 거거든요. 나는 죽었다고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고, 나는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나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꼭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꼭 버리시길 바래요. 이 버린 그 증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가 되니 이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나를 버렸으니까요. 근데 그걸 못 버리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니 자꾸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내가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없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데 내가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 태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태도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만, 나는 없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웃사랑에 주목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귀찮음, 불편함,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한테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주님한테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어요. 모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오후에는 전체 뭐가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우즈벡 센터 사람들, 또 포항 국제인교회 사람들, 또 포항의 김해 다른 또 그룹들 다 모여서 전체 한 180명 정도가 모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발표가 먼저 있었습니다. 찬양도 있고 또 뭐 캐롤도 부르고, 그런 다음에 목양교회가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전체의 내용인데, 물론 중간에 골판지 간증이라고 그래서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저도 목사로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양교회가 준비한 발표의 내용으로 끝까지 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목양교회 발표의 마무리 곡은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곡입니다. 조이풀 조이풀하는 그 노래로 이제 전체가 마무리가 돼요. 그 곡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곡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전체 발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깨끗한 영상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이 영상밖에 못 구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마지막 가사를 들으셨어요? 전체 발표 마지막 노래 마지막 가사는 밝은 빛을 주시네 주시네라고 그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주시네라는 이 단어로 끝나는 성탄 축하 행사였다 이런 말이죠.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저 단어가 엄마 이름인 학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시네라는 이름이 엄마 이름인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노래를 부르죠. 밝은 빛을 주시네 주시네라고 부르는데 주시네는 우리 엄마인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연습할 때에 자기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시네 부분을 유성진으로 바꿔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니까요. 그 이름은 엄마니까. 관계된 사람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딴 사람은 신경 안 써도 관계된 사람은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무관심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에 늘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에 늘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시고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웃 사랑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신경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몇 번의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벤트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냥 제자다라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을 갖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짝퉁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짝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조금 십자가를 지는 듯하는 그런 짝퉁의 모습, 소위 이미테이션, 흉내내는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표요를 떠올리고 주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신경 쓰고 기억하고 삶에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모습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온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세 계명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